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읽을 때마다 꼭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한마디를 또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첫째로 우리가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마치 과학책처럼 하나님이 하루에 이걸 만들고 이틀에 이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의 교회에서 그들이 이러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세계는 기원전 4004년에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노아의 홍수는 기원전 2348년에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아주 세세하게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런 식의 것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진화론을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화석도 연구하고 지구의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형성했다면 그거에서 한번 연구도 하고 45억 전에 지구가 생성되었다. 38억 년 전에 생명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에 어긋난 것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항상 기억할 것은 과학을 공부하면서 이 과학 중심주의에 빠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볼 때 그 시대에 가장 올바른 것도 그 다음 지나가면 또 새로운 과학의 이론을 통해서 틀리기도 하고 또 새롭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자들이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설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진화의 많은 결과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것들은 물질의 발전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에 대해서 혹은 여러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열려있고 이해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이란 이 과학이 그리고 진화론의 특별한 어떠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그러한 물질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인간도 하나님도 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설명해야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화론에 대한 열려있는 태도와 그러나 진화론에 극단적으로 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특별한 존재.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를 불어 넣으셨다. 물론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 그건 인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약간의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에 특별한 얘기 하나를 봅니다. 여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불러 그가 이 짐승들을 무엇이라고 버리고 부르시나 그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성경도 갖고 제일 처음에 사자가 바로 만들어지고 코끼리가 바로 만들어지고 코뿔소가 바로 생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에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여러 짐승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그 짐승들에게 아담을 이끌고 가서 아담에게 보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그 생물의 이름을 각각 부르니 그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20절에 보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이 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은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숨결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준 존재라는 겁니다. 전통적 견해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다는 걸 갖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런 다스리는 지배권의 얘기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배권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성경이 단지 인간이 모든 짐승을 지배하라는 그런 의미로만 이 성경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우리에게 있는 이런 짐승과 모든 것들에 대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짐승의 이름을 당신이 부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부여하도록 짓도록 말씀하셨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인간의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그런 것을 말씀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자율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이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짓도록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런 책임과 주체적인 존재로 그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아담은 그 이름들을 지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그 나머지 이름들은 아람이 지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이름 짓는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어떠한 짐승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물과 그 물건과 그 짐승의 상태를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만지고 부딪히는 가운데 그것을 가장 적절한 것들을 부여하는 것이겠죠. 아담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담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런 창조의 의미 못지않게 훌륭한 일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그냥 인간은 이 세상에 그냥 이 땅에 만들어 놓지 않고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특별히 그것을 이름을 짓게 하셨던 거죠.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이 입법자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언제나 늘 새롭게 자신의 법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말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아담이란 말을 하는데 보통 아담은 이제 제일 처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말 자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이란 한 존재, 즉 제일 처음 존재일 뿐 아니라 사람이란 거죠. 달리 말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물과 어떤 일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름 짓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러한 이름을 짓고 살아가는 것, 이름을 붙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혹은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생각하고 책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전통적인 것들에 따라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좀 많이 있죠.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란 할렐루야 하는 아주 그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 한번 보면 그렇죠. 그 뒤에 보면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막 일었습니다. 막 일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보니까 어느 런던에서 이제 처음 이것이 공연이 했을 때 이 할렐루야 합창을 부를 때 모두 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왕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볼 때 너무나 그 할렐루야 합창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양 사람들의 그 연주회 가면 조용하죠. 그냥 막 듣고 있는데 너무나 이 사람이 감격스러워서 왕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같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격스럽게 마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할렐루야를 노래를 하면 전부 다 고등되면 다 따라서 일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스먼이라는 사람이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는 인간을 전통을 지향하는 사람과 그리고 내부 지향형 인간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타인 지향형 인간이라 그리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는 현대인들은 타인, 즉 다른 사람을 지향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인간 존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주 자기 자신의 개성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보다 오히려 끝없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를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짓는 능력과 그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인간대로 혹은 우리 개인인 개인대로 혹은 공동체인 공동체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에 참여하고 생각하고 또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미망인이라는 말입니다. 미망인이 뭡니까? 아직 죽지 않은 여자. 남자는 저런 말 안 쓰죠. 남편이 죽으면 저런 말을 써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인데 왜 남편이 죽었다고 여자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되죠? 굉장히 잘못된 언어지 않습니까? 그건 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살아간 삶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이제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을 지금은 쓰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 어떤 언어,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사회가 불의하니 이런 것은 잘못된 정치가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잘못된 구조와 제도와 정치의 많은 문제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투표했고 어떤 방식으로 있느냐가 지금 있는 것이지 하늘에 떨어진 것은 아니죠. 지금 왕정시대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단지 다른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처한 여러 일들을 보며 우리 자신이 과연 거기에
주체적으로 참되게 책임감 있게 참여했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안 좋은 말 중 하나는 영끌이라는 말입니다. 영끌. 왜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렇게 부동산 대열에 사기 대열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리고 같이 집값을 올리고 지금 다시 고통스러워합니까? 물론 저는 이러한 것들을 만든 어른들의 문제임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젊은이들도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고, 아무리 빚을 내서 집 사라 해도 나는 안 사! 라고 해서 집값을 같이 내려야 할 것이지, 그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책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인간에게 맡기신다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전 정부 탓. 이게 얼마나 남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지금 정부가 세워진 지가 1년 반이 됐는데 여전히 이태원 참사도, 오송지하도 참사도, 잼벌리 이상한도 모두 다 전 정부 탓.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안 부끄러운가 하는 생각이죠. 아니, 왜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고 이 나라의 그 대통령이 되고 관리가 됐다면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이어야 하죠. 아니, 남의 것까지 자기 책임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데, 아니, 전 정부 탓이라니.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는 이 뻔뻔스러운 이 말을,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도 이런 말 하면요, 우리가 아마 나무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 모두가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가 주체적인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진정한 사회의 삶이죠. 전 정부 탓이라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신문이 또 이런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번 잼벌리의 이런 이상한 일이 누구 탓인가? 또 이런 또 조사를 하네요. 또 비싼 돈을 들여서 제가 또 읽어보니까 현 정부 탓 60%, 전 정부 탓 30%. 근데 저는 이런 조사를 왜 하느냐 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일테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김춘수의 꽃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게 좋은 시는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게 참여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는 평화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는 평화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물 짐승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아무 교회여야 합니다. 평화교회여야 하고 아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교회는 이 평화교회를 통해서 또한 교회의 주체와 주인은 바로 나여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주체여야 하고 그렇게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는 평화교회를 이루고 평화교회는 내 한 사람과 내가 그러한 주체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 청명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평화교회란 교회에서 내가 주체적이고 참으로 책임적인 존재로서 이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당회가 뭐 이걸 하라 한 우리 교회는 그런 적도 없지만 뭐 정민교회가 투표를 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도 강요하지도 않고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교회 목사는 아무 개라고 지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체적인 참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낙점, 파송, 임명이 아니라 교회의 청빙이란 이런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개신교가 가진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틴 루터는 중세시대 예배를 보면서 그가 본 예배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물론 설교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찬송가의 문제를 다루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찬송가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회중들이 예배의 미사에 참여하는데 모두 다 가만히 암송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데 라틴어의 그 기록을 갖고 계속 엉엉엉엉엉 하고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것을 한 번씩 들으면 좀 멋있지만 지금부터 한 번씩 들으면 그냥 들으면 진짜 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그런 음조를 하는데 루터가 볼 때 이게 우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왜 우리의 예배는 이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미사의 방식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바꾸어버리고 그리고 그리고라는 성교와 대신에 많은 찬송가를 지어서 예배를 분위기를 바꾸었던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좀 대립을 이루은 것이 이제 토마스 뮌츠를 중심으로 한 농민 전쟁인데 이 농민 전쟁의 사람들이 루터와 굉장히 대립을 이룹니다. 루터는 이와 좀 다르게 이제 행동하고 굉장히 이제 루터는 나중에 이 사람들을 섬멸하라 그렇게까지 이제 아주 강렬하게 이제 요청하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당시 농민들이 한 것이 12개 항의 조항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이런 변화와 함께 농민들이 너무 우리 지금까지 억눌렸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을 12개를 딱 조항을 냅니다. 12개의 조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제가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저건 이제 아까 한 대로 방금 저 그림은 이제 그 12개 조항을 쓴 그 책의 속표지입니다. 저게 이제 그게 보니까 한 2만 5천 부가 그 당시 한 2달 동안 인쇄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모르지만 그 당시 굉장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독일 전역으로 갔는데 그때 제1조가 이렇습니다. 각 공동체는 목사를 선택하고 임명하며 그가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선택한 목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순수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어떤 인간의 교의와 의식도 부트럼 없이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성경이 지어한 이러한 방식의 안내자 겸 목사가 필요하다. 제1항이 그렇습니다. 제12회 중에 제1조가 이렇다는 거죠. 그들은 교구 목사를 지금까지 위에서 파송하던 거죠. 그리고 임명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활력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구합니다. 교구 목사를 우리 공동체가 선택하고 임명하고 만약 그가 부당한 방식으로 우리를 목회할 경우에 우리가 그걸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가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교리와 교의 그래서 막 그냥 교리를 주입하지 말고 그렇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중요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가톨릭은
신부를 파송하죠. 우리 교구청에서 파송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모두 다 각각의 교회가 목사를 선택하고 그것을 노회에 청문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의 주체는 우리 각자 우리가 책임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담임 목사 정병을 위한 투표는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운 다음에 합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제일 처음 세웠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한 사람 몇 사람이 있지만 그 다음 다 같이 이제 뒤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투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이 일에 참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모두 주체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홈페이지나 혹은 또 밴드에 올린 것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정비의원에서 설교 3편을 올렸습니다. 보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 와서 한 2번의 설교를 할 겁니다. 잘 듣고, 기울이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맞는지,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내가 그분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것인지를 판단하십시오. 특별히 그분이 이제 보낸 동영상 세계니까 설교를 잘하나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잘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잘보다도 그 설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그가 갖고 있는 인격과 삶, 그가 갖고 있는 실력,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녹아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보면서 들으면서 판단하고 참여하십시오.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서 어떤 것을 듣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잘 판단하십시오. 들을 때 빨리 감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동영상 가르쳐주면 집에서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빨리 감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다 들었다 하는데 빨리 감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다 차근히 듣고 말투와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잘 보는 가운데 내가 그분을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모신다는 그런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인간을 요구하지도 않고 어느 완전한 인간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우리는 교회를 일한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짐승들을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를 보셨던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우리 교회 현수막, 집을 부동산으로 보면 삶이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집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집은 부동산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름 지키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으로 해서 재테크를 하고 투기를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건 범죄입니다. 저는 이러한 형태의 이름부터 바꾸어야, 집은 그냥 집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올바른 이름을 짓는 것,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순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투표하고 참여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응답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우리가 앞선 이 담임 목사 청병을 위한 공동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 일에 참 진지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올린 영상들도 그냥 보지 말고 다시 듣고, 어떤 사람은 난 설교 듣는 거 힘들다 하다.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듣습니다. 다 그래도 힘들어도 듣고 또 듣고,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잘 참여해서 우리 모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또 새롭게 도약하는 복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주체적인 책임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특별히 앞으로 우리 교회의 청빙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이 일에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잘 참여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